성도 여러분, 두 아들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는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지만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에 이어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요약이요, 또 인류 역사의 요약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신 자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다 펜스를 세웁니다. 왜 세우겠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에게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포도원 주인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틀을 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지 순례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에 가든 투움이라고 동산 무덤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포도주 틀을 보았습니다. 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작은 방만 합니다. 깊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도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을 하면 마대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죠. 포도주 틀 속에다가 포도 마대를 집어넣어서 그리고는 맨발로 그 포도 마대 위에서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포도가 터져서 그리고 그 접이 그 도랑을 타고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주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세를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농부들은 테넌트, 소작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습니다. 포도나무는 심어놓고 한 4년쯤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4년쯤 후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도 아닌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별난 어떤 민족도 아닌 평범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등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바라시는데 공의를 볼 수가 없어. 공의가 없으면은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는 살기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권력 없는 백성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기 둘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구하시던 것이 뭐냐? 사랑이요, 그리고 진실이요, 그리고 정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이방민족들에게 보여주어서 다른 이방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러한 저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깨끗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서 불신자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되이 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수년이 흘러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거두어 들인 것을 내놓아야 될 테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과 소작농이 5대5로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둔 것을 주어야 할 텐데 이 농부들은 새를 보내기는커녕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돌로 침을 받은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이 매맞은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이 농부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주인은 농부들을 즉결 처단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첫 번째 한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또 이 종들을 대하였습니다. 주인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인은 또 참았습니다. 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마태는 주인이 종들을 2번 보낸 것으로 오늘 기록을 하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주인이 종들을 3번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악하게 종들을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구가 많이 있지만은 예레미야서 7장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몇 번 보내봐서 안 되면은 이놈들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심판에 버리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당신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열매가 없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기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이 하는 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찾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니까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비유 역시 열매가 없어도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벌써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기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나온 수십 년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참고 참으시는 기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언제 저 못된 모습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까? 언제 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살아갈까 하시면서 단식하시며 참으시는 기간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도 않고 잘 되는데 행동한데 인생 별것 있어 이대로 사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시려고 기억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선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앞에 보낸 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의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그 유산은 다 우리 것이 된다 하면서 포도원에서 끌어내어서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싹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주인의 아들입니다. 곧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들이 주인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17, 18세기에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부활절을 위하여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50몇 곡이 넘는 그런 엄청난 대곡인데요. 우리 음악 역사에서 아주 빛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는 게 바로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속한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23번 곡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는 버림받고 이 제목이 가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성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을까? 왜 버림받았겠습니까? 죄로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우리는 모퉁이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모퉁이를 코너라 하죠. 코너스톤을 잘 안 쓰는데 우리는 머릿돌이라고 많이 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고 동시에 이벽과 저벽을 연결해 주는 돌,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멸해 버리시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열매 바치는 백성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40년 후에 이루어져서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꼭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려고 마지막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돌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 앞에 우리 교독도 했지만 앞에 보시고 시작. 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퉁이 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튼튼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돌을 버린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한마디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버림받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위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사오니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고 그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